요즘 우리가 정치권 뉴스를 보면 몇 가지 반복돼서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검입니다. 특별검사제인데 이건 검찰직 고위 간부나 아니면 정부 고위 관료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을 때 정규직 검사가 권력 구조상 수사하기가 몹시 불편하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변호사에게 특별검사직을 임명해서 수사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78년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95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법원이 있었는데 이 법이 시행되지는 않았는데 1999년도 다소 엉뚱한 계기로 우리나라의 최초로 특검이 시작됩니다. 1999년 어느 날 한 신문에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 대기업 총수의 부인으로부터 어떤 사건을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고급 옷을 선물 받았다는 보도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는 발칵 뒤집혔고 이게 수습이 불가능해지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를 가지게 됩니다. 청문회에 등장한 사람들의 면면이 화려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 그리고 옷을 가지고 로비했다고 말해진 대기업 총수의 부인,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디자이너들, 그리고 옷가게 사장님들 등등이 다 불려 나와서 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실체적 사건의 진실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론은 더 들끓었고 결국은 이 일을 계기로 특검이 시행되게 됩니다. 특검의 결과는 실패한 로비라는 결과였습니다. 옷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은 주지 못한 실패한 로비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옷 로비 사건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호피무늬 방코트였습니다. 이 호피무늬 방코트, 선물로 주고받았다는 이 옷의 가격이 자그마치 1,380만 원짜리였습니다. 무려 25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1,380만 원 정도라면 지금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사태, 구제금융 사태를 맞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97년 12월에 IMF 사태를 맞고 98년, 99년, 2000년 대량 해고 사태를 직면했던 그 시기에 부잣집에서는 1,380만 원짜리 옷을 주고받는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옷이라고 하는 건 그저 기능과 실용성만이 아니고 사람의 가치와 사회적 지위를 대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오늘날만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옷은 곧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특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옷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옷은 야곱이 입었던 거짓과 위선의 옷입니다. 두 번째 옷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입혀주었던 채색 옷입니다. 세 번째 옷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입혀주셨던 총리의 옷입니다. 이 세 가지 옷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옷을 지향해야 하는지 혹은 우린 지금 어느 옷을 입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옷, 야곱이 입었던 거짓과 위선의 옷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형의 옷을 훔쳐 입은 겁니다. 아버지가 눈을 잘 뜨지 못하고 아버지가 시력이 약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형인 것으로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어머니와 공모했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를 속였고 멀리 사냥가에 있던 형을 속입니다. 그 일로 가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다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셨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릇된 방법,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야곱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소망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태어나기를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의 선물을 받고 싶었습니다. 영적 열망을 가진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선한 방법이 아니고 자기 방법으로 반칙을 쓰고 자기 방법으로 잘못되고 그릇된 길을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가 입었던 거짓과 위선의 옷을 벗겨냅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의 길고 긴 평생 동안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다루어가면서 그의 옷을 벗겨냅니다. 큰 두 가지 사건을 겪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밧단 아람에서였습니다. 자기 외삼촌 집에서 운명의 여인 라헬을 만납니다. 7년 동안 종처럼 일했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어줄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일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 지나고 눈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외삼촌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낼 자격이 야곱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사람을 바꿔치기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옷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사실은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도 역시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짓과 위선의 옷을 벗겨내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더 충격적인 방법으로 거짓과 위선으로 그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37장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채색 옷으로 바로 속임당하고 맙니다. 기만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도 역시 형의 옷을 걸쳐 입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요셉의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가지고 와서는 요셉이 죽은 것 같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들라면 결혼과 자녀 문제라고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거짓과 위선의 옷을 벗겨가시는 과정에서 결혼 문제를 치시고 자녀 문제를 치셨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당했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에게서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이런 식으로까지 그를 심하게 다루시는가? 우린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보통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계보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과 위선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내지 않는다면 장차 오고 오는 모든 인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서 교훈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의 옷을 그런 식으로 훈련시켜서 벗겨내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동기도 선해야 되고 과정도 바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간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반칙이었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의 길을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비록 둘러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수용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 가기 싫다고, 그 길이 너무 멀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이라고 우리가 그 길을 마다하고 가로질러 가버리고 반칙 써버리면 그건 복된 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옷을 벗겨낼 겁니다. 그 옷을 벗기는 과정에 고통이 따릅니다. 부디 우리가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짓과 위선의 옷이 있다면 속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얼른 벗어야 하나님의 훈련의 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참된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옷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 옷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비쌉니다. 그 옷을 구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노동의 면제를 뜻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그 옷은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아버지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아들에게 입혀놓은 이 옷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옷이 이렇게 허무하게 속절없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심혈을 기울여 아들에게 입혔는데 그 옷이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 입힌 채색 옷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줄 때 하나님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고도 기도하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개인적인 집이 아닙니다. 약속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중에 누구를 장자로 세워야 할지는 야곱 혼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눈에 12아들 중에 가장 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정확한 사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장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든지 기름을 붓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좋은 대로 해버렸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과거 야곱과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으로 난 우리 자녀들,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린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20년 이상 혹은 30년, 40년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도 여전히 이건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에게 호흡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의 키를 단 1cm라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대리자로 낳고 기를 뿐 그의 생명에는 일절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성장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져보면 우리 자녀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러야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께 물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나의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내 자녀를 마음대로 길렀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싶은 옷은 따로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거 그냥 벗겨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 욕심대로, 부모 뜻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둘 다 맞죠. 내가 출석하고 있으니 내 교회도 맞고,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중직으로, 교회에서 재직으로 임명받은 일꾼으로 일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일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내 방식대로 우리 교회에다가 나의 채색 옷을 입혀놓고 내 방식대로 색칠하고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잘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채색 옷을 입혔다면 하나님이 벗겨버릴 겁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네가 원한 거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벗겨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일을 상의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채색 옷을 벗겨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 입힌 채색 옷,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겁니다. 부디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어 입히신 총리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지어 입히기 전에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목축하는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넣어둡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였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거기에다가 요셉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형제들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물이 없으면 마실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빈들에 소리 질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꿈꾸는 자 요셉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총리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이전에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아버지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세겜 땅에 너의 형들이 가서 목축하고 있으니 형들을 돌보고 오라고. 80km나 떨어진 곳으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까 형제들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어떤 사람을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단으로 형들이 갔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시 20km 더 떨어진 도단 땅으로 갑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까닭은 아버지 야곱과 요셉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왜 분리시킵니까? 가만히 두면 아들을 망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은 따로 있는데 자기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채색옷을 지어 입히니까 더 가만히 두면 더 망치니까 분리시킨 겁니다. 개입하지 말라고. 더 이상 망치지 말라고. 하나님 첫 번째 단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분리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채색옷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고 싶은 옷은 총리의 옷이었는데 아버지가 자기 임의대로 채색옷을 입혀놓으니 그걸 벗겨야 그 다음 총리의 옷을 입힐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채색옷을 벗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통이 따릅니다. 당사자 요셉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견뎌내야 됩니다. 이 옷이 벗겨지고 총리의 옷을 입을 때까지 노예의 옷도 입고 죄수의 옷도 입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견뎌야 됩니다. 이 과정을 견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도 알았습니다. 채색옷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장자로 인정하고 있구나. 그 채색옷의 위력을 그는 오랫동안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벗겨집니다. 이제 그는 송두리째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보호가 사라졌습니다. 채색옷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호,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의 보호를 덧입어야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초창기 40년간 이집트 왕자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80세까지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말년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종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옷은 마지막에 입었던 하나님 종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입히기 위해서 이집트 왕자의 옷도 벗기시고 목자의 옷도 벗겨내십니다. 왕자의 옷을 벗겨질 때 그때 그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이집트 왕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벗겨냅니다. 여러분 진짜 옷을 입기 전에 가짜 위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거 벗겨낼 때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법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수고로이 그에게 옷을 지어 입힌 것, 그거 헛된 겁니다. 요셉이 입고 있었던 헛되고 헛된 채색옷, 하나님이 벗기시니까 그는 그걸 견뎌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덩이는 그라운드가 아닙니다. 1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더그라운드입니다. 지하실입니다. 그가 채색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하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형제들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는 순간 그는 1층이 아닌 저 지하실로 처박혔습니다. 구덩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습니다. 둘러봐도 흙더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멍이 있는데 하늘로 향한 구멍만 나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보니 하늘만 뻥 뚫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막혀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형제들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합니다. 이제 남은 소망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구덩이 경험이 요셉에게는 일생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경험이 됩니다. 그는 이 구덩이 경험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구덩이를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어려운 시절을 견뎌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것도 역시 구덩이였습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다 막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위로 하늘밖에 뚫린 구멍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당신과 함께 이 큰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여전히 뚫린 하늘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구덩이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 내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구덩이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더 깊은 구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는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총무로 지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어떤 구덩이에 있어도 그의 구덩이 경험이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하게 처해진 그의 경험이 이집트 총리의 옷을 입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름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길을 밟아서 훈련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우선 아버지와 분리시키고 채색옷을 벗겨내고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아이를 가장 낮은 곳에 집어던져서 구덩이 경험을 하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채색옷을 선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옷을 선물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훈련 잘 받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남을 속이는 거짓과 위선의 옷을 입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반칙도 하고 지름길로 질러가려 하고 믿는 사람이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거짓과 위선 탐욕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제 속히 그 옷을 벗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두려운 손길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옷을 벗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 일도 했고 내 일터의 일도 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과 상의하고 묻고 여쭈고 하나님의 뜻 따라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총리의 옷을 입히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덩이에 살면서도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늘을 향한 내 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